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담없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847장) 가정.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걸철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나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함을 입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연약하고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앙망하고 찬양함으로 경감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상처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참 회복과 위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안식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밥 먹으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른 찬송 암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주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이 이 5월에 들어 하나님께 꽃 피우며 또 싹을 틔우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려옵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아마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네.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엄마 중에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개 중에는 있습니다. 개 중에는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불구가 되자, 불구알을 낳자 남의 집 마당에 남의 집 문 앞에 갖다 놓고 도망치는 그런 여자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런 아이가,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높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이 높은 것 같아도 어버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그죠? 대통령도 어버이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컨절을 하면서 아이고 나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크고 존귀한 사랑이 어버이 사랑이에요. 그 어버이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버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아니고 짐승보다 못하면 그게 뭐예요? 짐승 중에도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를 돌보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나?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감미로울 때 부부 관계를 통하여 뭘 맛보도록요?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리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숙제 잘해 오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실천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 관계의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 지간에, 무슨 지간에요? 부자 지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누가 부자인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부자 뭐예요? 자식이 있으면 부자다.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부자. 부자가 그런 부자예요. 그 자식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식과 부모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자식이 잘해야 될까요? 부모가 잘해야 될까요? 자, 부모가 잘해야 된다. 자식이 잘해야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부모 입장에서 잘하고,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자식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언제 정해졌을까요? 그건 잘 몰라도 되지만은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때부터 이 어버이날을 정한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신문물을 남들이 안 배울 때 신속하게 배워오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좋은 풍습을 보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956년에 어머니 날이라고 정했는데 아바이 동무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라. 뭐 오마님 깹니까? 우리 아바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아바이 동무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언제부터 됐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3년부터 아바이 동무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어버이날로 그때부터 정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는 그런 날이 정해졌어요. 참 고마운 날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것이 정해졌는데 미국에서는 언제 정해졌는가? 1905년에 웨일 리버스 자비스라고 하는 참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자비하는 베푸는 걸 생활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해놓으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도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누구 같아요? 엄마들 같아요. 세상에 좋은 날도 많은데 세상에 엄마의 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고 나서 엄마의 소원을 마음속에 기려가지고 엄마의 장례식 추모식에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꽃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뭐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젖 먹고 컸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나를 돌봐줬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내가 있었지.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엄마의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엄마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엄마는 정말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예요. 만약에 엄마가 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애를 키울 때 성질대로 하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살아남기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물주가 잘못해가지고 아빠를 갖다 애 키우라 그랬으면 성질대로 했으면 아들이 다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그 성질머리 가지고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자기 생명 사랑을, 그래서 뭐가 아이의 젖이 되는가 하면 엄마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달콤한 젖으로 변해가지고 아이 입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아요? 새빨간 피를 그냥 먹으라 그러면 아이가 질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달콤한 엄마 젖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쪽쪽 빨아먹어. 근데 이놈이 눈도 못 뜨는 놈이, 말도 못하는 놈이 태어나서 뭐 할 줄은 알아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놈이 젖 먹을 줄은 알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거든요. 먹어야 살거든요. 그 공짜로 주는 좋은 젖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오셔서 이 젖을, 그죠? 휴대가 간편하지, 모양도 예쁘지,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우유병이 없어요. 여기다가 좋은 면역성 영양분까지 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 아주 면역성이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꼭 젖을 먹다 말고 엄마 젖을 막 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볼태기를 12번 더 때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 애가 엄마의 젖을 꼭 물어 뜯어도 엄마는 참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보살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914년에 우도로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1914년에 정했고, 죽은 어머니가 아니라 산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런 뜻에서 하얀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반 성경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 애가 막 울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우니? 내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저는 그 하나님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좋아하고 엄마만 때리고 저도 때리고 성질은 꾀박해서
정말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누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엄하고 무섭고 괴팍하고 성질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서는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어머니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서라고 알려진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서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별명이 있는데 제5복음서다. 구약의 로마서다. 성경의 축소판이고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러는가? 참 재밌게도 이사야서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 성경의 구약이 몇 권요? 구약이 몇 권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외우기 위하여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둘로 딱 나누어졌어요. 앞에 있는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의 장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가 놀랍게 기록되어진 것을 종의 노래다 그럽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누가 기록했냐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어요.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참 놀랍죠? 700년 전에 썼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떠한 생애를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의 노래다. 종의 노래. 자, 하늘의 왕이 되신 분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들의 뭐가 되세요? 종이 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밤중에도 그죠? 24시간 엄마는 비상상태예요. 애가 응애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임금님 부르셨어 합니까? 딱 대기를 하는 거예요. 5초 안에. 엄마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딱 알아요. 그죠?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빠는 알 건 모를까요? 아빠는 좀 멍청이 잘 몰라요.
개중에 아는 아빠들이 있기는 있지만 특별한 아빠들만 알고 보통 아빠들은 잘 몰라요. 누가 종이 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 때문에 종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종의 노래가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종의 사명, 그의 사명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순종과 고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 몇 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700년 전에. 이사야 4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시는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았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뭐 같다고 얘기해요?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 그래서 칼은 이렇게 막 여러 번 싸우지만은 여러분 사극을 보면 화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놈 고나가지고 이렇게 탁 땡기다 쏘면 돼요? 슝! 그러면서 날아가지고 가슴에 탁 박히면 어떡해요? 꼬꾸라져 죽잖아, 그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죄가 많아서 저는 하늘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와서 딱 박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울렁거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신앙도 변덕스럽고 예배 시간 때만 되면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도 꾸벅꾸벅 조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찾으러 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가슴에 화살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찡해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종의 노래 중에 핵심 구절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함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어디에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그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볼펜으로 낙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못으로 찔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 새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뭐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사야 종의 노래 속에는 이게 나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그 사랑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은 명절날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운전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할머니 모시다 드릴까요? 하나들이 어떤 주소를 얘기합니다. 할머니를 운전사가 멀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운전사가 가면서 말을 섞다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그 동네 아시는 동네요? 아니 나 모르는 동네인데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차비를 주고 할머니를 태운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 자기를 내다버린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야. 엄마는 그놈이 자식인 줄 알지만 그 자식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뿌리지만 엄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야. 2014년 중국 장수성에 살던 청리취한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임신 중에 불의의 가스 사고로 가스 중독을 당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아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생명력 덕분인지 아기는 뱃속에서도 식물인간인데 뱃속에서도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의사들은 제왕절개를 통하여 아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아무 의식이 없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이 엄마는 아이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하자 아무런 반응이 없던 엄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면서 놀랍게도 모유 수유의 공감을 통하였던 식물인간이었던 이 어머니의 뇌세포가 자극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보다 더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이야. 자기는 죽어가지만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손바닥이다라고 말할 때,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원문에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 펜을 들어서 왼쪽 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의 고통이 투영된 지독한 사랑의 증거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했어. 나 같은 건 잊어버리셨겠지. 나는 40여 년 전, 나는 70여 년 전 어릴 때 성경학교 왔는데, 잠시 왔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아내 우리 어머님 찾아내셨잖아요. 저 뒤에 계신 어머니, 그죠? 어릴 때 성경학교 한 번 왔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더머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한 어머니가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요즘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해. 얼마 전 치매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치매가 시작되었대. 두려워, 무서워. 내가 당신마저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그럴 때 영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 멋진 영감이 할아버지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할머니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망구, 걱정하지 마. 나를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자네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자네가 나를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자네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자네를 돌보고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라도,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그분의 이름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바로 새겨 놓으셨을 뿐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그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바로 새겨 놓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분의 이마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세상에 참 흉악하고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기형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2012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다리를 6개 가진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울고 불며 매달려 정부의 도움을 얻어 이 아이를 새로운 아이로 수술해 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아이로 태어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앓는다고 하는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뼈의 40%가 형성되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안구, 코, 입의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으니 출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낳게 해주세요.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또 수술하고 또 수술했어요. 49번의 수술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아이의 얼굴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도 구하여 내리라 하시면서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세가 나옵니다. 구원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인데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주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회복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영광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적이 잡아갔다 할지라도 절대적 강자로 가셔서 싸워서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전사로서의 우리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연결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은 없지만 고약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 투자도 안 해놓고 우리 집을 내 집처럼 드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치 맡겨놓은 듯이 내놓으라고 큰소리 칩니다. 저한테 반말까지 찌끄려요. 누굴까요? 그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들. 저 삼육대학에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 같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집에 전화하면 무슨 전화할까요? 무슨 전화할까요? 뭐 앞뒤 인사도 없어요. 전화하면 엄마 돈 내놔. 엄마 돈 내놔. 그러면 꼼짝없이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돈을 서울로 보내. 무슨 빽이에요? 자식 때문에 빽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권세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잘해서 자식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자식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주신 것 때문에, 나 주신 것 때문에 그 구속의 절정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돌봄이 자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누렸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들을 명절에 볼 때는 좋은데 갈 때 좀 서운하잖아요. 저놈들을 내가 또 언제 볼까? 그 그리움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늙으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을 배우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애미 사랑, 애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그 죄가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사이에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 구원해야 될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춘향에 유대봉이라고 하는 한약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 이 집에 돈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의사님이 한 보따리 이제 돈을 챙겨가지고 이 강도에게 주었어요. 강도가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한의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이 담을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이 도둑놈 뒤통수기를 뒤에서 약단기를 탁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던 이 강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돈이고 뭐고 살기 위하여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이놈이 앙심을 품고 찾아왔어요. 농약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무시는 이 베개에다가 농약을 뿌리고 도망을 쳤어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한의사님이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고 장로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고 있을 이때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보름 동안이나 교대를 썼다는 교대. 왜 그런가 하면 언제 또 죽이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의사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대를 쓴 거예요. 보름이나 모든 교우님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보름이나 교대를 서주었어요. 그때 이 한의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구나. 그러다가 또 이 강도가 이분들을 해코지하려고 오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죄가 뭐예요? 살인죄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칼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죄형이 20년형이 나왔어요. 청송교도소에 20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봉 한의사님이 이 죄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온통 수발을 떨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친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이 간수의, 이 죄수의 마음도 변하고 이 죄수가 모범수가 되어서 20년형을 축소해서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대봉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그를 위하여 살집과 논까지 살림 미천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귀한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끼친 놀라운 분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왼수가 있고 미움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그분을 첫째로 여기는 마음만으로도,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챙겨드리는 것, 때로는 자주 묻는 안부 전화 한 통만으로도 부모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은데 우리가 망설이고 하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꼭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첫째로 여기는 마음, 예배를 중히 여기는 마음, 자주 안부를 묻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청구서. 이번 주 내가 방 청소한 값 10,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0원, 도합 25,000원. 초등학생이 축축하게 엄마.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보니까 좀 무서워요. 청구서를. 이놈한테 25,000원 주고 말까 그러다가 청구서 뒤편에 엄마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공짜.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것, 네 학비 된 것, 밤낮 잠 못 잔 것, 똥기저귀 갈아찬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온전한 사랑 공짜. 그렇게 해서 뒷면에 청구서에 대한 답을 제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편지를 청구서 뒷면을 보고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나도 공짜. 그렇게 나도 공짜.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12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아로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름을 손에 새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니 당신이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니